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복이 시작된다입니다. 예,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복이 시작되는 거기에 계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손발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맞추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밥, 혼영, 심지어 혼자 신앙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혼자는 편한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삶은 성공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함께 있는 삶입니다. 이 연합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로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동거 야사부는 한순간 동거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함께 머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의지적 선택으로 유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표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그때 흘러내립니다.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지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어진 기름,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흐릅니다. 헐몬은 눈과 수분이 풍부한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이고요. 시온은 이스라엘 남쪽에 공동체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기름을 부어 흐르게 한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도 조건도 넘어서 흐릅니다. 이슬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생명을 살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를 샴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실제로 일어난 자리 샴, 함께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리 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 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복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복은
생명입니다. 기름이 흐르고 이슬이 내리는 그 자리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어진 연합된 상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혼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시편 133편이 함께의 아름다움이라면 마태복음 18장은 혼자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은 간계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여러분, 친한 형제가, 친한 친구가, 친한 친척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혼자는 편하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는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구조를 주셨습니다.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인 차원의 겉면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둘이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로 가져가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이 구조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지만 위험합니다. 가서 권고하라.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이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복시키시는 행동입니다. 형제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연합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개입으로 연합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요. 상처받으면 혼자 판단합니다. 그리고 혼자 끊습니다. 혼자 떠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흐름이 끊깁니다. 결국 혼자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가라, 둘이 가라. 그래도 안 되니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와라.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구조가 너무너무 실종되어 있지요. 두세 증인은 판단의 구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끝까지 살리는 구조입니다. 두세 증인이 함께 갔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가져왔을 때도 그를 끝까지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는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시편 133편에 거기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리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선택한 공동체 거기에 계십니다. 혼자는 편하죠.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약합니다. 함께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더욱더 강하게 증가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이 증가되는 구조, 복이 흐르는 구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을 감정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참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4 교회가 있지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조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두세 사람의 모임, 114 교회가 있는 한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혼자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둘이면 버팁니다. 넷이면 지속됩니다. 결혼하면 애를 둘은 낳아야 될까요, 그러면? 지속되기 위해서 그때 생명이 흐릅니다. 그런데 구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됩니다. 114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이벤트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지속 위에 이슬처럼 지속적으로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 거기 114 그곳에 은혜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었지요. 관계도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관계가 서툰 사람들이 아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위로부터 온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연합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다가 지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114 모임도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연합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때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더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조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무조건 참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소모입니다. 혼자 참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아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연합은 주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완전한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끊어짐도 없고 상처도 없고 완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합하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기 안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곳 거기. 그래서 그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거기 내가 있다. 거기서 내가 복을 명했다. 거기에 생명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 복을 명하신 거기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결을 지속하시렵니까? 아니면 붙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하시겠습니까? 또 흐르다 막히게 하시겠습니까? 피하고 있는 그 사람, 미루고 있는 그 사람, 다시 함께 가야 할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함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혼자입니까? 연결입니까? 혼자는 편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함께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흐릅니다. 연합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114가 복이 명한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그 자리가 거기 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리 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샴. 거기가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 삶의 장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